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5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그분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믿을 능력도 없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뭔가 내 구원이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을까, 혹은 구원에서 내가 배제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참 성도의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고 6절로 넘어가면 좀 뭔가 당황스러운 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겪는다. 너희가 필히 시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 괴로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연달아 읽게 되면 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가, 아니면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좀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6절에 이어지는 내용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국 우리를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 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제 이에 대한 답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도 겪지 않고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을 전혀 해보지도 못한 그렇게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음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우리 밖에 있는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며 싸워가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시련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그렇게 강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시련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면 나는 영적으로 진짜 풍성한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내 뜻대로 다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다면 거의 확실한 그 퍼센테이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깨닫는 바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께 기도했고 또 그분을 의지했고 어찌됐든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이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뭔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강인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의 이유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강인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즉 시련을 말한 후에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마치 용광로 속의 그 금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결하게 되는 것처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게 할까, 순결하게 할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때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한 것인지, 나의 믿음이 이렇게 불완전한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죄와 또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순결하게, 정금과 같이 이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인하게 만드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최종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 믿음을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나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산 삶을 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뭔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뭔가 좀 율법주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부감을 갖는 거죠. 물론 우리는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어찌됐든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천국 상급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처럼 진짜 이 세상을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 땅에서 뭔가 형편없이 살아간 성도는 개털 모자를 씌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합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최소한 미니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간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 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 중에 그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그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함께 볼까요? 3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66쪽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우리의 신앙의 터,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면, 여기에서 그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이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반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산 삶의 결과가 이제 이 12절에 나오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라는 거죠. 근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우리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반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판단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를 앞둔 생애 막바지에 사랑하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받는 면류관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받는 면류관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성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린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산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 중에 신실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런 영원한 상급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마치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마치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말한 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